창세기 9장 18절에서 29절까지입니다. 소리 좀 키워주세요. 창세기 9장 18절에서 29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은 셈과 함과 야벳이며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라.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림해 노아가 술이 깨어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홍수 후에 노아가 350년을 살았고 아멘. 할렐루야. 우리 마리아 찬양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박수 한번 해주셔요. 고맙습니다. 떡국을 드셔서 그러는지 더 예뻐지신 것 같아요. 서로 한번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명절 잘 보내셨죠? 예, 감사합니다. 혹시 명절 증후군에 걸리지 않으셨어요? 갑자기 어깨가 뻐근하다거나 허리가 지금 휘청거리거나 삭신이 쑤시거나 골치가 아프거나 이 시간에 명절 증후군을 좀 싹 하실 수 있도록 서로 한번 안마를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서로 한번 이렇게 뒤에 보시면서 이렇게 안마를 좀 해주셔요. 예, 지내시느라 애썼습니다. 명절 보내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냥 하시면은 좀 그러니까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애쓰셨습니다. 조절 좀 다시 좀 해줘요. 소리가 이상하네요.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애쓰셨습니다. 부족한 것은 이따 예배 마치고 하시기 바랍니다. 조절 좀 다시 좀 해줘요. 상태가 안 좋습니다. 예. 하나, 둘, 셋. 마이크 테스트.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오늘이 그 교회 소리 컨트롤 좀 해줘요. 오늘이 교회력에 따르면 굉장히 중요한 날입니다. 오늘이 무슨 날이냐면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가리켜서 무슨 수요일이라고 그럴까요? 제의 수요일이라고 합니다. 제의 수요일. 영어로 말하면 애쉬 웬스데이라고 그래요. 이 웬스데이라고 하는 것은 수요일이라고 하는 뜻이잖아요. 애쉬라고 하는 것은 제입니다. 제. 이렇게 태우고 나면은 제가 남잖아요. 그래서 오늘 가리켜서 애쉬 웬스데이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왜 이 말이 붙었느냐면은 그 작년에 종려 주일 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오실 때 막 손에 가지고 막 흔들던 종려나무 가지가 있습니다. 그 종려나무 가지들도 막 흔들었거든요. 그래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그래서 막 흔들던 그 종려나무가 있었는데 그 종려나무를 1년 동안 보관을 했다가 오늘 태워요. 그래서 태워서 거기서 이제 재가 나오잖아요. 그 나온 재를 가지고 어떻게 하느냐면 이마에다가 십자가를 그으며 십자가. 오늘 저녁에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마에다 십자가를 이렇게 그어요. 십자가를 그으면서 뭐라고 말하느냐면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갈지어다. 이제 그 예식을 행하는 날이 오늘입니다. 한국에서는 이제 그 웬스데이 제 수요일을 잘 지키지 않는데요. 미국이나 유럽의 전통이나 미국에 있는 한인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대개 그쪽에서는 이 애쉬 웬스데이를 굉장히 중요하게 지켜요. 그 예식을 가지고 우리가 지키게 되는데
그러면서 그 예식에 참여하면서 전부 그 예식에 참여한, 그때는 이제 교인들뿐만이 아니라 그 교회에 나오지 않는, 지금도 상태가 이상해요. 그 교회에 등록하지 않는 사람까지라도 그 애쉬 웬스데이 의식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마에다 전부 다 그 태운 그 죄를 가지고 십자가를 그으면서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갈지어다, 그걸 하는 거예요. 이 시간에 지금 여러분들이 어색해 하실 것 같아서 제도 준비가 안 됐고, 왜냐하면 제가 작년에 이 교회 종려주일 여기서 안 지켰잖아요, 제가. 그래서 그때 뭐 종려나무 가지고 뭐 흔들거나 그렇지를 않았으니까 준비가 안 됐고, 그래서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스스로가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손가락을 하셔서 십자가를 그으세요. 이마에다가 십자가를 그으시면서 따라서 합니다.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갈지어다. 다시 한번 합니다.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갈지어다. 여기에 몇 가지 중요한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첫째로 이 죄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면 회개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보시면은 회개의 역사가 나타났을 때 거의 대부분 죄를 뒤집어 썼어요. 욥이 그랬고요, 요나가 그랬습니다. 다니엘이 그랬고요. 그러니까 어떤 회개의 역사가 강하게 이렇게 이루어졌을 때 첫 번째 나타나는 현상이 옷을 찢었어요. 가슴을 찢을 수 없으니까 옷을 찢은 거죠. 옷을 찢은 다음에 그 다음에 나타난 그들의 행위적인 요소가 죄를 뒤집어 쓴 거예요. 그 죄라고 하는 것은 철저한 자기 회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웬스데이를 출발로 해서 뭐가 시작이 되느냐면 사순절이 시작이 됩니다. 사순절 들어보셨죠? 사순절, 영어로 렌트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이 사순절 기간이 오늘부터 시작을 해서 부활주일 직전까지 이루어지게 되거든요. 그리고 그 중간에 끼어져 있는 주일은 다 뺍니다. 주일은 빼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그렇게 해서 40일을 계산을 해서 오늘부터 계산을 해서 40일 되는 그 다음 날이 부활주일입니다. 그래서 그 부활주일 맞이하기 전까지 사순절이라고 하는 기간이 시작이 되는데, 그 시작하는 오늘이 바로 애쉬 웬스데이요, 재해수일이에요. 그래서 사순절을 맞이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서 죄를 뒤집어 쓰고 회개하는 거예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지은 그 죄를 회개하는, 그것이 이제 재해수일, 죄가 가지고 있는 의미 가운데 하나이고, 두 번째로 여기 이제 창세기 3장 19절의 말씀을 선포하는 거거든요.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갈지어다. 그 흙이라고 하는 말이 지난번 창세기 3장에서 우리가 함께 공부를 했습니다만은, 이 흙이라고 하는 말이 영어로 dust라고 하는 말을 썼거든요. 이 dust라고 하는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먼지입니다. 먼지 또는 티끌이에요. 티끌. 그러니까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갈지어다. 그 말씀은 너는 먼지다, 그 말이에요. 먼지이고 티끌일 뿐이다, 그 이야기예요. 이것이 성경이 인간을 바라보고 있는 실존입니다. 우리가 뭐 대단한 것처럼 생각할 때 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에는 우리의 원재료는 흙이에요. 좀 몸집이 크신 분은 흙덩어리가 좀 큰 거예요. 좀 날씬한 분들은 흙의 재료가 조금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흙에다가 전부 다 여기다 다 페인트 칠 다 하고요. 여기다 립스틱을 바르는 순간에 흙에다가 빨간 페인트를 좀 칠하는 것 뿐이고요. 이게 좀 마음에 안 드는 것은 조금 흙덩어리가 좀 불쑥 나온 것 뿐이고 그런 거거든요. 여러분, 미인과 추인은요 1mm 차이입니다. 사실 들어가서 보면 별거 아니에요. 별거. 그러니까 지금 오늘 웬스데이에 이 죄를 뒤집어 쓰고서 특별히 그 많은 성경 구절 가운데 왜 이 구절을 그 순간에 선언을 하실까? 너는 먼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실존을 알고서 살라고 하는 성서적인 선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 위에서 많은 것을 가질 수는 있습니다만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우리들이 딱 서는 순간 우리는 별거 없어요. 다 먼지만. 마지막 우리가 장례식을 치르고요. 마지막 저는 이제 하관식 대신에 부활 대망 예배 이름을 이제 그렇게 바꿨거든요. 그 부활 대망 예배를 마치고 나서 취토를 하잖아요. 아시죠? 그 취토를 하는 순간에 목사가 마지막 선언하는 말이 있습니다.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갈지어다. 그리고 3번 취토를 해요.
그게 마지막 이 땅 위에서 목사가 그분에게 해줄 수 있는 마지막 성서적인 선언입니다. 이제 그것을 언제 하는가? 오늘 저녁에 하는 거예요. 오늘 저녁. 사람이 죽을 것을 알고 사는 사람은 오늘을 의미 있게 삽니다. 그러니까 오늘 사람이 가장 의미 없이 사는가? 자기가 안 죽을 것처럼 착각하는 사람. 뭐 이런 모습으로 계속해서 살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는 사람, 그 사람은요 참 묘하게도 인생 자체가 별로 의미 없이 그렇게 사는 사람이 의의로 많습니다. 그러나 나는 언젠가 떠난다. 언젠가 나는 이 세상을 떠난다. 아멘. 그것을 알고 사는 사람은 맺혔던 것도 풀고 살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웬스데이에 오늘 참여하신 여러분들에게 이런 은혜가 넘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창세기 9장입니다. 9장. 이제 노아의 홍수를 통해서 이 땅의 모든 생명체들이 다 그 싹쓸이가 마카 다 지워지게 됐잖아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한 가정을 살려주셔요. 그 가정이 바로 노아의 가정이었죠. 그러면 왜 하나님이 노아의 가정을 살려주셨을까? 바로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자였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히브리 말로 마차헨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바로 노아는 하나님의 눈동자 속에 들어와 있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노아를 주목을 했고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새로운 역사를 쓰시는데 오늘 18절을 보십니다. 그래서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은 3명의 이름이 기록이 되죠. 첫 번째가 누구예요? 셈이고, 두 번째가 누구죠? 함이고, 세 번째가 야벳이에요. 그러면서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노아의 아들들을 통해서 새로운 역사를 써가기 시작하는 순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있었던 기존의 모든 족속들이 다 이 세상에서 다 지워지게 됐잖아요. 싹쓸이가 됐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제 새로 시작하는 거예요. 새로운 사람을 통해서 새로운 역사의 페이지를 쓰는 가장 중요한 순간입니다. 바로 그 순간인데 참 엄숙한 순간이잖아요. 그런데 보세요. 예기치 않는 사건이 벌어지게 돼요. 19절입니다. 노아의 이 세 아들로부터 사람들이 온 땅에 퍼지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의 시작을 여기서 하시게 되는데 20절에 보시면 그렇게 중요한 사건이 시작되려고 하는 그 역사의 한 페이지에 결정적인 노아의 실수가 나옵니다. 2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노아가 여러분,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그 노아의 홍수를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죽어가는 그 순간에 노아만 딱 살았어요. 성경은 노아를 당대의 의인이었다 그렇게까지 표현을 하잖아요. 그 이야기, 그랬던 노아인데 오늘 노아가 결정적인 실수를 해요. 무슨 실수를 하는가? 두 가지의 실수를 합니다. 첫째로 노아가 뭘 해서요? 농사를 지었어요. 여러분이 농사를 지었다. 농사를 지금 하찮하게 취급하는 그런 단어가 아니라 여기서 농사를 지었다는 이야기는 여기 노아는 철저하게 흙의 사람이었다 그 말이에요. 땅의 사람이었다 그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노아는 땅에 속한 사람으로 끝난 거예요. 이 노아의 홍수의 사건을 통해서 노아가 철저하게 영의 사람으로 거듭났어야 되는데 노아는 철저하게 육의 사람으로 지금 아직 그 상태, 믿음 상태가 그 상태로 머물러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농사를 지었다는 이야기는 농사 자체가 나쁘다 그 말이 아니라 노아가 아직도 흙의 사람으로 지금 배어져 있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농사를 시작을 했는데 뭘 심었어요? 포도나무를 심습니다. 그리고 나서 21절을 보시면 뭘 마셔요? 포도주를 마십니다. 아니, 포도나무를 심었으면 포도를 먹으면 되잖아요. 그렇죠? 포도나무를 심은 이유는 포도를 먹기 위해서인데 노아가 포도나무를 심은 이유는 뭘 얻기 위해서? 술을 얻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 포도나무를 심은 노아의 목적은 포도에 있었던 거 아니에요? 술에 있었어요. 인류의 술에 대한 역사를 여기서부터 풀어갑니다. 술을 누가 만들었는가? 노아가 만들어요. 히랍의 신화에 보시면은 술을 만든 다른 사람이 디오니수스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히랍의 신화에 히랍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만은 성경에서는 술은 누가 만들었는가? 노아가 만들었다.
그러니까 술의 기원은 노아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바로 목적이 잘못된 거예요. 사람은 목적이 잘못되면 시작 자체부터 첫 단추를 잘못 꿰는 거예요. 그래서 술을 만듭니다. 그래서 술을 마시게 됐죠. 그래서 술을 마시고 어떻게 됐어요? 취했어요. 취한 다음에 그 다음에 행동이 나타나요. 어떤 행동이 나타났냐면 그 장막 안에서 뭘 했어요? 벌거벗었어요. 아니, 술을 먹었으면 가만히 있어야지 왜 벌거벗어요? 왜 그래요? 네. 이거 안 마셔본 분들은 몰라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왜 벗었는지. 다음에 노아를 만나면 좀 물어보고 싶어. 아니, 마셨으면 그냥 옷을 입고 계시지 뭘 벌거벗었느냐 말이죠. 이것이 참 묘한, 술이 가지고 있는 묘한 행동의 그런 역사들인데, 이 술이 사람을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술을 먹지 않았을 때는 참 얌전하던 사람이 술만 들어가면 사람이 어떻게 돼? 사람이 이렇게 변할 수가 있는 거예요. 술만 먹지 않으면 참 좋은 사람인데, 그렇게 착한 사람이고 그렇게 좋은 남편이고 그렇게 성실한 사람인데, 술만 들어가면 사람이 이렇게 180도로 달라지는 사람, 우리 주변에는 별로 없지만 다른 데는 참 많아요. 저도 이제 그런 사람 참 많이 봤습니다. 술만 먹지 않으면 참 좋은 사람이에요. 어려운 이민생활 들어와서 몰래 했느냐면 소임 공장을 했습니다. 이민자의 말로 발바라 삼천리, 뭐냐면 재봉틀 가지고 그걸 했어요. 이제 그걸 하는데 종업원도 많았고요. 참 사업이 잘 됐어요. 근실했어요. 근데 이분이 술만 먹지 않으면 참 그렇게 성실할 수가 없어요. 성이 서씨입니다. 뭐 서씨가 다 그렇다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근데 제가 알고 있는 그분의 성이 서씨예요. 근데 이분이 술만 먹으면은 세상에 안주를 먹지 않고 술로 그냥 한 달이고 두 달이고 석 달이고 술만 계속 먹어요. 술을 먹으면 사람이 완전히 인사불성이 될 수가 없어요. 이제 그런 것처럼 지금 이 노아가 술에 그냥 술 먹은 그 정도가 아니라 성경은 술에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취했어요. 취하고 나니까 나타나는 현상이 벌거벗은 거예요. 그 탈무드에 보면은 재미있는 글이 나옵니다. 한 사람이 포도나무를 심었어요. 심으니까 마귀가 와서 물었어요. 뭘 심으셨어요? 예, 포도나무를 심었어요. 뭐 하시려고요? 여기서 열매를 따가지고요. 여기서 술을 담으면은 그 술에서 기가 막힌 맛이 나오고 단맛도 나오고 떨떠지간 맛도 나오고 너무 기분을 좋게 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마귀가 그 주인이 없는 사이에 슬쩍 거기에 4가지의 피를 갖다가 포도나무에다가 뿌려요. 첫 번째 피가 양, 두 번째가 뭘 것 같아요? 소. 세 번째가 돼지, 네 번째가 원숭이, 두 번째가 소가 아니라 개요, 개. 첫 번째가 양, 두 번째가 개, 세 번째가 돼지, 네 번째가 원숭이 피를 갖다 뿌렸어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부터 그 포도주에서 이 술을 먹으면 사람이 처음에는 조금 마셨을 때는 양처럼 순해요. 아주 순해요. 근데 술이 조금 더 들어가면 그 다음에 개처럼 변한대. 개처럼 변해가지고 그냥 가다가 다리를 트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술 잡수시고 나서 전봇대만 보면 가서 들어 이렇게. 왜 그러는가? 거기에 이제 개의 피가 들어가가지고 술이 조금 더 들어가면 개처럼 행동하는 거예요. 세 번째로 술이 조금 더 과해지면 이제는 사람이 돼지처럼 행동하는 거예요. 이거 뭐 아무 데서나 가서 막 뒹굴고 그냥 그 네 번째로 하도 술에 먹어가지고 술에 막 취하면은 나중에 마지막 나타나는 현상이 원숭이처럼 되네. 원숭이처럼 된다는 얘기는 통제불능하다. 통제불능. 지금 노아가 그런 상태 속에 빠지게 된 거예요. 그런 상태 속에. 여러분 성경은 에베소서 5장 18절을 보시면은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따라서 한번 하실까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증거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술에 대해서 잠언서가 아주 우리에게 잘 말씀을 해주시고 있어요. 잠언 23장으로 가서 보십니다. 잠언 23장.
성경에 술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을까 싶을 정도로 잠언 23장 29절. 29절부터 있습니다. 재앙이 누게 있느뇨, 근심이 누게 있느뇨, 분쟁이 누게 있느뇨, 원망이 누게 있느뇨, 가다 없는 상처가 누게 있느뇨, 붉은 눈이 누게 있느뇨. 여기서 계속 질문을 해요. 여기 재앙, 근심, 분쟁, 원망, 상처, 붉은 눈, 이것이 누구에게 있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고, 그러고 나서 30절에서 답을 해요. 누구에게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게 되느냐면 술에 잠긴 자에게 있고 혼합한 술을 구하러 다니는 자에게 있느니라. 그러니까 혼합한 술이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폭탄주. 그냥 맥주에다 조그마한 컵을 넣고 거기다가 뭐 아주 독한 술을 집어넣어서 같이 그것을 섞어가지고 그냥 먹는 그런 혼합한 그런 술이잖아요. 그 다음에 31절. 포도주는 붉고 잔에서 번쩍이며 순하게 들어가느니 너는 그것을 어떻게 해라? 보지도 말지어다. 32절. 그것이 마침내 뱀같이 물 것이요 독사같이 쏠 것이며. 33절. 또 내 눈에는 괴이한 것이 보일 것이요 내 마음은 구부러진 말을 할 것이며. 그죠? 술 많이 먹으면 어떻게 돼요? 이 현상이 나타나게 되잖아요. 눈에서 희한한 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술을 많이 먹으면 여기 있는 말씀처럼 내 마음은 구부러진 말을, 혀가 꼬부라져요. 그냥 나 흉내도 못 내게 그랬어. 내가 안 해봐가지고. 그 다음에 34절. 너는 바다 가운데 누운 자 같을 것이요 돛대 위에 누운 자 같을 것이며. 이게 사람이 몸을 가누지를 못하는 거예요. 중심을 못 잡잖아요. 술을 많이 마시면은. 그 다음에 35절. 내가 스스로 말하기를 사람이 나를 때려도 나는 아프지 아니하고 나를 상하게 하여도 내게 감각이 없도다. 내가 언제나 깰까 다시 술을 찾겠다 하리라. 이게 술에서 나타나는 나쁜 현상들, 그 잠언서에서 말씀을 하시고 있어요. 그래서 노아가 술을 마시기 전에 취했어요. 취하고 나서 옷을 다 벗었어요. 벗었는데 다시 한번 창세기 9장으로 갑니다. 9장 22절.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어떻게 했어요? 알려요. 그러니까 그것을 이제 가장 먼저 본 사람이 함이에요. 함이 그것을 보고 가서 두 형제면 누굴까요? 셈하고 야벳이에요. 야벳에게 알려요. 알리는데 보세요. 그냥 사실만 알렸을까요? 사실에다 보태가지고 알렸을까요? 틀림없이 함이 보탰을까요? 왜? 사람은 어쩔 수 없어요. 사람은요, 여기 있는 말을 그대로 100% 이쪽으로 옮기지 않아요. 거기에 자기 생각이 들어가요. 자기 해석이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자기 생각이 가미되는 순간 말은 불어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어떤 말이라 할지라도 100% 맞는 말이 없습니다. 또 어떤 말이라 할지라도 100% 틀린 말도 없어요. 맞는 말도 있고 틀리는 말도 있어요. 그래서 함이 그 사실을 놓고 자기가 보고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가지고 가서 자기의 두 형제에게, 셈하고 야벳에게 알려요. 알리는데, 그럼 보세요. 지금 함이 한 행동은 아버지의 그 추태를 보고 아버지의 그 행동을 보고 그 행동에 대해서 어떻게 한 거예요? 해결하기 위한 해결책을 제시한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더 확대시키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셈하고 야벳은 어떻게 했는가?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어떻게 했어요? 옷을 취해서. 어떻게 해서 갔어요? 뒷걸음질 가는. 왜? 안 보려고. 왜? 사람은 보면 말하게 돼 있어요. 안 보아야 말을 안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셈하고 야벳은 안 본 거예요. 아버지의 그 추한 모습을 아예 안 본 거예요. 그래서 안 보기 위해서 옷을 가지고 뒷걸음질 쳐서 그 아버지의 부끄러운 부분을 가려드렸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보세요. 24절에 보시면 노아가 술이 깨어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그것을 이제 다 알게 된 거죠. 그리고 나서 25절에 보시면 이르되 가나안은 뭘 받아요?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러면서 셈하고 야벳을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그 내용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몇 가지 영적으로 깨달아야 할 부분이 있어요. 첫째로 우리는 함이 될 것인가 아니면 셈과 야벳이 될 것인가.
똑같은 것을 보더라도 함 같은 사람은 그 일을 자꾸 이상한 모습으로 자꾸 확산시켜요. 확산시켜서 나중에 가서 그 문제가 더 이상한 문제로 이렇게 발전되도록. 근데 셈과 야벳은 그것을 덮어주는 사람. 여러분, 누가 가장 은혜스러운 사람인가? 덮어주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사람은요, 내가 덮어주면 다른 사람도 나를 덮어줍니다. 근데 내가 그것을 자꾸 이렇게 막 열어가지고 그것을 이상한 모습으로 확대를 하고 소문을 내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도 내 약점을 가지고 소문을 내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덮어주는 사람이 축복이에요. 여기 덮어주라는 이야기는 모른 척하라 그 말이 아닙니다. 죄 짓는 것을 묵인하라 그 말이 아니에요. 적어도 이게 덮어주는 것이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덮어주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부족함을 덮어주시고 우리의 실수를 덮어주시고 우리의 약점을 덮어주시고 그래서 결국 덮으셔서 어떻게 만들어주시는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주셔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셈과 야벳 같은 사람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성경에서 그런 아주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냐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입니다. 이 부부잖아요. 고린도 출신의 부부인데 참 믿음이 좋은 사람이잖아요. 처음에 성경은 브리스길라는 부인의 이름이고 아굴라가 남편의 이름이에요. 그래서 한 5번 정도 이 부부의 이름이 기록이 되는데 2번 정도는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그렇게 소개가 돼서 나오고 한 서너 번 정도는 이름이 거꾸로 나와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아내 이름이 먼저 나옵니다. 여러분, 어느 게 정상일 것 같아요? 차상령과 차연자, 이게 자연스러워요? 차연자와 차상령, 이게 자연스러워요? 대답 안 하셔도 괜찮아요. 여러분, 동양의 문화권 속에서 남편이 앞서가야 자연스러워요? 아니면 부인이 앞서가는지 자연스러워요? 남편이 앞서요. 그래서 처음에는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이렇게 소개가 돼 있던 거예요. 그런데 이게 성경이 기록이 되면서 이제는 이름이 바뀌어졌어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왜 그랬을까? 부인의 믿음이 훨씬 더 좋았어요. 그리고 그 남편이 그 부인의 믿음을 같이 뒷받침을 해준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누구를 만났냐면 아굴라라고 하는 사람, 브리스길라 이 부부가 누구를 만났느냐면 고린도 교회에 아주 유명한 사람을 만나게 돼요. 아주 유명한 성서학자를 만나게 되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당대의 석학이었던 아볼로를 만나게 돼요. 근데 그 아볼로라는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이 사람은 당대에 유명한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가서 보니까 이분이 다른 것은 다 좋은데 세례 요한의 세례만 알고 예수님의 세례를 몰라요. 이것은 결정적인 흠이거든요. 아볼로 입장으로서는. 왜냐하면 이 아볼로가 바울의 뒤를 이어서 그 다음 고린도 교회를 목회하던 후임자예요. 후임 목사님으로 오신 분이거든요. 근데 그분이 결정적으로 예수님의 세례를 몰라. 이것은 치명적인 약점이거든요. 근데 그 약점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그것을 발견을 하고 그것을 떠벌렸는가? 안 그래요. 그분 아볼로를 데리고 가서 집에서 예수님의 세례를 차근차근 가르쳐줘요. 이것이 셈과 야벳 같은 사람이 덮어준 거예요. 그 사람의 약점을 자꾸 이렇게 들춰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흠을, 그 사람의 부족한 점을 자꾸 확대해서 이렇게 비추도록 만든 것이 아니라 그걸 덮어준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는 셈과 야벳 같은 사람이 많을 때 그 교회가 평화로워요. 셈과 야벳 같은 사람이 많을 때 그 가정이 행복해요. 어느 교회에 주일날 와야 할 집사님이 안 보여. 그래서 집사님 어디 가셨어요? 그러니까 주일날 낚시를 갔다는 거예요. 그 순간에 이 목사님이 화가 갑자기 나셔서 한마디 한다는 것이 해서는 안 되는 말을 하신 거예요. 뭐냐면 그 양반 말에 오다가 다리 몽댕이라 부러졌으면 좋겠다. 갑자기 이제 목사님이 화가 나니까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그 말을 딱 하고 나니까 아차 하는 생각이 든 거예요. 왜냐하면 그 말이 그 집사님에게 들어간다면 그 집사님이 또 한성칼 하는 집사님이거든요. 그래서 기왕 뱉은 말이고 어떡할까?
내가 그 순간에 왜 이렇게 말에 실수를 했을까? 그리고 이제 그때부터 하나님 이 말이 거기에 전달되지 않게 해주세요. 이제 그러면서 이제 기도를 했는데 아니라 다를까 한 10시쯤 됐는데 전화가 온 거예요. 보니까 바로 그 집사님이요. 그 순간에 목사님 머리가 아주 복잡한 거예요. 야, 이 양반은 얼마나 열받쳤을까? 다리 몽둥이라 부러지라고 했으니 목사가 돼가지고 말이야. 그래서 이제 긴장하는 마음으로 전화를 딱 받았는데 그 집사님의 목소리가 그렇게까지 천사처럼 들릴 수가 없는 거예요. 목사님 죄송해요. 갑자기 무슨 상황인가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목사님의 다리 몽둥이가 부러지라고 그랬는데 그 집사님 목소리가 너무 미안한 목소리로 목사님 죄송해요. 다음부터는요 제가 절대로 주일 범하지 않을게요. 그러면서 그 밤에 목사님을 찾아오겠다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집사님 안 와도 괜찮다고. 안 와도 괜찮다. 아니라고. 오늘 저녁에 목사님 꼭 뵈야 된다고. 그때 이제 그분이 목사님 댁에 왔는데 사과를 사가지고 온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나 싶어가지고 한번 가만히 이렇게 들어보니까 그 중간에서 전달하는 집사님이 참 그분에게 전화를 해서 참 집사님도 좋겠다고. 뭐가 좋냐고. 당신이 주일날 안 보이니까 목사님이 너무 염려를 해서 당신 다리가 절대로 망가지면 안 된다고. 목사님이 얼마나 염려를 많이 하시는지 그렇게까지 당신을 염려하는 줄 몰랐다고. 자, 아무튼 집사님 참 축복 많이 받을 거야.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그렇잖아도 주일 범한 것이 미안했는데 목사님이 그렇게까지 이야기하셨다고 그러니까 이분이 감동을 먹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전화로 미안하다고 하면서 사과까지 사온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그 사람이 함 같은 사람이었다면 뒤집어졌지. 목사님의 다리 몽둥이가 부러져라 그랬지만은 아마 그분은 그랬을 거야. 아마 당신 허리가 부러지라고 뭐 주의 종이 저주에 저주를 했을 거라고 아마 그렇게 전달할 가능성이 많았을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 사람은 그 집사님이 샘 같고 야백 같았어요. 덮어준 거예요. 덮어주니까 목사님도 좋고 그 집사님도 좋고. 여러분 교회 안에는 그런 사람이 많아야 행복해요. 아멘. 따라서 한번 하세요. 나 때문에 큰 일도 작아지게 하자. 그게 행복이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 보면 작은 일도 크게 만들어. 그러니까 함 같은 사람은 그거 그냥 스스로가 가서 아버지의 그 하체 덮고 끝났으면 끝나잖아요. 더 이상 진행이 될 이유가 없잖아요. 그런데 아버지가 잘못한 것이 누구에게 그 저주가 내려갔는가? 자식에게 내려가요. 한번 보실까요? 25절입니다. 이르되 누가 저주를 받아요? 가나안이 저주받아요. 지금 잘못은 누가 했어요? 아버지가 했어요. 가나안이 한 거 아니거든요. 가나안은 함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노아의 손주거든요. 그러면 손주 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그렇게 했는가? 안 했어요. 자기 아버지가 한 거예요. 아들 함이 한 거거든요. 노아의 아들 함이. 그러니까 가나안의 아버지가 한 거거든요. 함이. 그러면 아버지가 잘못은 하고 저주는 누가 받아요? 자식이. 참 우리가 영적인 이 원리를 마음속에 좀 깨달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잘못한 것이 자식에게 가단 말이에요. 자식에게. 그래서 결국 보세요. 가나안이 저주를 받아서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니 형제의 종의 종, 형제의 종이 되는 것도 억울한데 그 종의 종이 된단 말이죠. 얼마나 큰 저주를 받았어요. 그 다음에 26절을 보실까요?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려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이제는 셈의 종까지 돼요. 그러니까 종의 종이 되고 이제는 셈의 종이 되고 그리고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그러니까 셈을 영적으로 하나님이 키워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종교는 셈 족속을 통해서 다 나왔어요. 이 세상의 모든 종교가 불교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뭐 기독교도 마찬가지고 이슬람도 마찬가지고 전 세계 모든 종교가 셈 족속을 통해서 다 나왔어요. 그러니까 셈을 영적으로 그렇게 하나님이 높여주신 거예요. 그 다음에 27절에 하나님이 야벳을 어떻게 하게 했어요?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여기에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그 이야기는 말씀 안에 거하게 하셨다. 말씀 안에 거하게 하셨다. 자, 예, 이제 여기까지가 1차적인 이해입니다. 그 다음에 보세요. 그러면 여기서 왜 하나님이 함이 잘못한 것을 왜 가나안에게 저주를 내렸을까? 그 문제를 좀 풀어야 돼요. 성경에서 하체를 벗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면 동성연애를 말합니다. 동성연애. 여기 지금 노아가 술에 취해서 자신의 하체를 벗었다, 옷을 벗었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 옷을 벗었다는 이야기는 그냥 단순히 이해를 하면 그냥 더우니까 술김에 그래서 그냥 주책으로 그냥 옷을 벗었다 그렇게도 해석할 수 있는데, 또 하나는 옷을 벗었다는 이야기는 동성연애적인 성서적인 표현이에요. 그러면 누구하고 이 노아가 동성연애를 했을까? 누구냐면 함의 아들 가나안입니다. 그래서 가나안을 하나님이 저주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죠. 지금 할아버지가 술을 먹고 술에 골아 떨어졌어요. 떨어졌는데 그 할아버지 방에 누가 들어갔는가? 함의 아들인 손자, 그러니까 노아의 손자 가나안이 들어가서 할아버지하고 동성연애를 했다. 그 소식을 누가 들었는가? 함이 들은 거예요. 함이 듣고 그것을 무마하고 그것을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그것을 자기 형제들에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노아가 잠이 깬 다음에 이 손자 녀석이 자기에게 성적인 동성연애적인 그 행위를 했다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노아는 가나안을 저주한 거예요. 이렇게 해석이 가야 성경 전체에 대한 이해가 원만하게 풀어져요. 왜냐하면 그러고 나서 가장 먼저 이 아라랏산을 떠난 사람이 가나안입니다. 노아의 방주 아라랏산에 머물었잖아요. 이 아라랏산을 처음으로 떠난 사람이 가나안인데, 가나안 사람들이 들어가서 차지한 그 땅이 가나안 땅이에요. 그리고 나중에 약속의 땅이 돼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주시잖아요. 주시는데 이 가나안 사람들을 하나님이 몰아내면서 가나안 땅에 대한 가장 큰 범죄가 바로 뭐였냐면 성범죄예요. 성범죄인데 무슨 범죄냐면 게이와 레스비안, 동성연애 문제예요. 호모섹스 문제예요. 그것이 가나안 땅이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는 가장 큰 범죄였어요. 그 범죄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됐는가? 창세기 9장에서 시작이 된 거예요. 창세기 9장. 우리는 작년에 서울시청 앞에서 이 동성연애자들의 퍼레이드 문제 때문에 굉장히 많이 우리 기도했습니다. 서울시청 하면은 서울시민 전체의 심장 아닙니까? 대한민국의 심장이나 마찬가지거든요. 거기서 전 세계적으로 이 게이들, 레스비언들이 모여가지고 동성연애의 퍼레이드를 100주의 대낮에 서울시청에서 잔치를 하고 거기서 행사를 하고 그리고 광화문 내거리를 쏟아리면서 그걸 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대한민국도 이 동성연애 문제가 심각한 문제로 지금 우리 앞에 다가와 있습니다. 지금 우리 자녀들이나 우리 후손들이 이 동성연애 문제에 대해서 지금부터 우리가 기도해 주지 않으면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이 문제가 어떻게 이 땅에서 영향을 미칠지 모르는 그런 속에서 살고 있어요. 그래서 바로 이 가나안이 범죄한 그 범죄는 단순히 함이 아버지의 벌거벗은 모습 봤다,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성적인 그 관계까지 연결되는 거예요.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가 무엇으로 망했어요? 동성연애로 망했어요. 그래서 동성연애를 영어로 소돔 나잇이라고 그럽니다. 소돔이라는 말이 들어가요. 동성연애자들은. 그 시발점이, 그 시초가 창세기 9장에서부터 시작이 됐어요. 여러분, 우리 안에 정말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지켜주시기를 원하고 우리 민족을 꼭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앞으로 우리 후손들에게 이 동성연의 문제가 이 땅에 뿌리 내리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시기를 원하고 하나님이 막아주시게 되기를 원하고. 왜요? 그 동성연을 했던 가나안을 얼마나 하나님이 저주했는지 몰라요. 왜? 종이 될 것이다. 그 정도로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예요. 싫어하는데 그 동성연의 문제가 참 묘하게도 벌써 미국만 하더라도 미국 50개 주 가운데 동성연애를 합법적으로 선언한 주가 50%가 넘어섰습니다. 이미 작년에 오바마는 동성연애를 합법적으로 선포했어요.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미국에서 그런 식으로 나오면은 한국은 금방 영향을 받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꼭 도와주시기를 바라고 우리 가정을 지켜주시기를 바라고 그래서 성적으로 우리 가정, 우리 자녀들이 거기에 물들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잘 설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마디만 하고 끝납니다. 그러면 노아가 왜 이런 결정적인 실수를 했을까? 술만 안 먹었어도.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럼의 술이 왼수예요, 왼수. 우리 주변에서도 그런 사람 참 많이 봅니다. 술만 안 먹었어도. 그럼 노아가 왜 이렇게 결정적으로 실수를 할 수밖에 그 술에 떡이 돼가지고 이런 실수, 자기 손자가 와서 자기하고 동성연애를 할 정도로 그렇게 인사불성이 돼가지고 왜 이 지경까지 됐는가? 원인을 추적해서 들어가서 보면 참 묘해요. 노아는 나오는데 노아의 부인 이야기는 한마디도 안 나와요. 왜 그랬을까? 그래서 부부의 관계에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노아는 철저하게 외로움 속에 빠져 있었던 거예요. 왜? 그 모든 사람 다 죽었잖아요. 주변에 친한 친구도 없고 말할 수 있는 상대도 없고. 그러니까 외롭다 보니까 포도나무 심어서 포도만 먹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술 만들어서 술을 마신 거예요. 사람이 혼자 마시는 술은 알코올 중독자 될 수 있는 확률이 90%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둘이 세 명이 네 명이 같이 먹어라 그런 얘기는 아니지만 혼자서 홀짝홀짝 마시는 술은 알코올 중독될 수 있는 가능성이 90%예요. 노아는 외로움 속에 결국 넘어진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꼭 믿음 안에 서 있는 것이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외로울 시간이 없습니다. 왜? 내일 새벽에 또 새벽기도 와야 되잖아요. 또 이제 사순절 새벽에도 쭉 증거를 하잖아요. 증거 제목이 뭐죠? 살맛나는 자, 제가요 살맛나는 하면 여러분이 인생을 위하여 그렇게 한번 외쳐보세요. 살맛나는 그걸 계속해서 새벽에 외칠 거예요. 이제 아침에 눈 뜨고 새벽기도 오자마자 살맛나는 인생을 위하여 한 번도 아니고 3번씩이나 외칠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사순절 40일 동안 우리가 지켜가야 되는데 예수 믿는 사람은 외로울 시간이 없어. 그러나 믿음에서 따르면 외로워요. 외로운 순간 결국 우리는 술에 손댈 수밖에 없고 결국 그것이 노아를 결정적으로 실수를 하게 한, 그래서 결국 자기의 손자가 가나안의 저주를 받게 되는 그런 일까지 벌어지게 됐어요.